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의 통독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역사 공부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우리 속회 지도자 모임 갔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청년부가 1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23일 토요일에 샌디에고 지역에서 우리 갔습니다. 우리 여섭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24일 주일, 다음 주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또 여러 과일이나 추수한 곡식들을 여러분들 같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장혜자 장로님, 예배부장 장혜자 장로님이나 아니면 김범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는 12월 7일 오전에 있고요. 감유사님이 지난 주중에 갑자기 전화하셨는데 우리 SPRC 미팅이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SPRC 위원들은 다가오는 토요일에 SPRC 미팅이 있다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임원회가 내년도 계획 예산 확정하기 위한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 1주 전에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실한 우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박영복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둘째 딸 결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들 보시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시면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지금 축복한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쫙 둘러보세요.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의 축복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죠? 당신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이 가을 하늘에 비친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작년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그 성실하심과 신실함이 함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소리냐. 예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묶인 바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느 것도 나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그런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시오. 온전한 교회로 서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연약함을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세워주십시오. 내 눈물에 베드로의 고백이 섞이게 하셔서 그 반석에 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부끄럽지만 주님,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능력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 위에 주님, 제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를 오늘 아침 세우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끄럽고 부족한 연약한 자를 택하신 주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능력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택하셔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반석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 위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제가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주님, 흠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연약한 저를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흠 많고 연약하고 눈물 많지만 주님, 오늘 아침 그 연약한 자를 세우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 성실하심을 주님 올려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전히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저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냄새 많은 우리를 주님, 이 교회 안에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그 길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저희가 주님의 앞에 섭니다. 주님, 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한 성령으로 취하여서 아버지 저희가 일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천국을 이미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을 아버지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유년부부터 청년부 노년부까지 주님 우리가 모이려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강대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택하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 기울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뜨거운 불길이 우리 심장으로부터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누구한가에게 불을 비추셔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불길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타오르게 하시고 이 지역을 타오르게 하시고 이 미국을 타오르게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 미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손길 위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아버지 손대접하는 자들은 손대접하는 것으로 아버지 보이지 않게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그렇게 뜨거운 심장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그렇게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놀라우신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만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탁자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의 과부가 함께 연합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보니까 이동훈 집사님, 이현아 집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어제 그저께가 우리 한신분 군사님 76번째인가요, 군사님? 5? 네. 그러시죠? 네. 생신이셨습니다. 네.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인 중에 5분이 생일이었어요. 6일 날에 3명, 8일에 권사님, 어제는 또 우리 최성현 집사님.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한 주간에 5명이 생일 있는 거는 11월이 처음인 것 같아요. 축하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이동훈 집사님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어서 더 좋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낯설은 용어들이 많이 있죠. 익숙치 않은 용어들. 또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자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날 묵상하는 큐티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평신도들은 대부분이고, 목회자들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또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대부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영적인 의미, 혹은 성경 공부하면서 받은 그 영적인 교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오면 멈춰서 버리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또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가다가 멈춰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빼놓고 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컨텍스트, 다시 말하면 성경 얘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해할 때에 김범식 집사님을 제가 겉모습만 보고 이해하면 지휘하는 지휘자, 잘생긴 김광려 집사님의 남편,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 그 가족의 얘기들, 그죠? 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삶의 얘기들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얘기 가운데 특별히 낯설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 얘기 나오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냥 빨리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데, 이 절기를 잘 모르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절기를 제대로 알면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절기하면 출애굽 후반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는 얘기, 또 레위기에 가면 계속 제사법이 반복되어 나오고 제사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죠. 희생제사를 생각하다 보면 참 절기를 지키는 게 어렵구나, 제사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고 딱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지,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그 배경을 다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제사니까 역동적이지 못하고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경의 얘기를 알고 읽어나가면 참으로 세밀하시고 오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제사 안에서, 그 절기 안에서 깊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절이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전절이 뭔지 아세요? 수전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어요. 저도 배워서 안 거니까 배우면 알고요. 그리고 알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또 알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입에 안 나오죠. 최후의 만찬절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 절기가 어느 절기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이 절기가 주는 의미와 그 절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구원의 역사의 얘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고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오늘은 6월절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 초막절만 읽었습니다. 이 절기는 기념일이기도 하면서 계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 책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책이에요. 영서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얘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절기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농경 문화와 또 신앙생활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어느 절기예요? 주로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을 막 끝내고 13살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6월절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이제 성년이 되는 성년식을 하시면서 끝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헤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가다가 돌아서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때가 바로 6월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힘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그 주위를 다 둘러서 진치고 살면서 그 중심에 뭘 뒀어요?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이 성전이고 성막이었어요.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절기를 통하여서 뭐예요? 너희는 1년에 적어도 몇 번? 3번 하나님 앞에 뵈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제가 아슈레, 아세르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인데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보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여자들은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부정 이런 부정이 있을 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복이고 복 중의 복이고 영광 중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 그 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왜 중요하냐? 성경의 절기는 명절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에요. 절기 빠진 이스라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는요, 구약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 절기를 그들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역사 현장에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일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절기는 어때요? 3.1절 그러면 3.1절에 있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광복절 역사를 기념하는, 6.25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에요. 또 우리가 설과 추석은 뭐예요? 우리가 거둔 것이 있을 때에, 또 그것을 인하여서 나눈 것이 있을 때에 그때의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절기는 달라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그들이 농사하고 추수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곳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절은 우리가 만드는 문화이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절기에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를 잘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권면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농사 짓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출애굽 구속의 역사와 함께 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히 민속 명절도 아니고 그런 축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재현되어져야 되는 거룩한 예식과 같은 것이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3개가 큰 거 있어요. 오늘 성경을 앞뒤만 읽어도 다 나와요. 앞에는 6월절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 3가지입니다. 자, 이 절기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구속사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성경 출애굽기로 가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또 다른 3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수장절, 맥추절, 무교절. 이름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6가지가. 출애굽기의 절기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살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종로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들이에요. 그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알고 있는 우리 절기가 6월절도 알고 무교절도 알고 맥추절도 알고 77절도 아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6가지냐 3가지냐, 6가지 절기냐 3가지의 절기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농사에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3번 추수를 해요. 겨울을 무것이 지나면서 겨울보리를 거두는 그때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겨울에 보리를 거둘 때에는 이미 집안에 누룩 냄새가 가득한 건 누룩 냄새를 다 제거해내고 새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예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맥이 뭐예요? 보리죠.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또 한 번 수확이 있는데 이때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 절기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교절은 역사적인 사실과 결부된다면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인 그 사실과 연결돼서 77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 수장절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초막절과 함께 그 절기가 같이 있어요. 다 연결돼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려면 절기 속에 숨겨놓은 두 가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뭐예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뭐예요? 농경문화로부터 오는 절기예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절기예요. 이것이 따로 있지 않고 겹쳐서 같은 시간대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 오늘 수장절에 대한,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농사 짓는 것이에요. 이 절기는 뭐예요? 올리브하고 포도를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10월 중순 이후에요. 이 절기는 맥주절에 거두는 밀, 맥주절에 거두는 보리, 그것과 함께 다 그 해 거두었던 것을 다 저장해 두고, 그리고는 그 다음 추수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이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유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하면 수콧이라고 그래요. 수콧. 이 수콧은 우리말로 바꾸면 초막, 장막, 다른 말하면 임시거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수콧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야곱에서 있어요. 창세기 33장에 가보게 되면 야곱이 수콧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의 이름을 수콧이라 붙였다 그랬습니다. 수콧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디로요? 아비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몸을 정착한 곳인데 거기에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해서 수콧이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두 가지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떠나서 지켜야 돼요. 집을 떠나서 7일 동안 야외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큰 잎사귀, 종려나무라든지 아니면 버들나무 같은 그런 것들로 잎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한쪽은 열어놓고 지붕을 내되, 그리고 지붕 내면서도 한 면은 반드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두은 풍성한 과일을 초막 가운데 가져와서 함께 그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생활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둔 것이 많은 사람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종까지도, 자기가 부리는 종까지도 이방인과 함께, 과부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수장절,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바로 이런 히브리인의 수장절과 초막절이 가진 농경문화의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연결시켜 놓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600년대 그때 우리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와서 처음 거둔 양식과 그리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막의 마음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기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좀 강제성이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강제성의 불편함을 느끼는 시대예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탈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거는 틀림없이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7절, 또 우리 초막절, 6월절, 이 수장절,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항상 감사함이 그 안에 묻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풍성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수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포도와 과일을 거두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즐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이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따스한 햇살과 은혜의 담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사업터들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불충분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보면서 혹은 사회의 여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식탁에 놓여 있는 그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 그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은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가족들이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사치 못한다면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살만하다는 반증이에요.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대체로 그것을 멈춰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고아에게 따뜻한 가정, 김이 나는 쌀밥, 정겹게 어울려서 노는 형제들의 얘기는 너무나 부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고아에게는 부모님의 잔소리마저도 어쩌면 정말 다정하고 감미로운 보살핌의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과 부모님을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다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이것 이외에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라는 것 우리 창고에 가득 찼기 때문에 차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감사 안 하나요? 그것이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메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촛불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감사하면서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내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초막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 수장절, 과일과 곡식에 머무르는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초막을 짓고 나아가서 이래 동안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겐 거할 초소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도 하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렇게 나왔던 백성이었지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마조마만. 뜨거운 광야의 태왕을 어떻게 피할까? 밤이 되면 정말 추워서 몸소리 쳐야 되는 그 추위는 어떻게 피할까?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광야의 길을 다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꿔주시고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통과한 후에 오늘 모세는 마지막 여정을 끝내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그다지 가지 못할지라도 건너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 날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새끼를 올리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업어서 내가 옮기지 않았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로 그 위의 모든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보호와 돌보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의 삶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긴 여정에서 특히 초막은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추위, 편하게 앉아 쉬거나 누울 자리조차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나마 쉼을 주고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초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초막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가장 평안한 충분한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에 거했던 이들의 광야의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쉼과 그리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초막과 우리를 회복해 하는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초막도 없고 그 장막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광야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성전에 오를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초막은 뭐예요? 영원한 거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거처, 임시 거처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잠시에. 초막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이파리들, 버드나무 이파리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 재단에 있는 그 젖꽃도 오늘 갖다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 주일이 되면 다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영원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잎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며칠 가지 않아서 햇빛에 다 말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거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풍성하게 누릴 만한 그러한 장막을 왜 주시지 않고 곧 말라버릴 이 초막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막은 임시로 거처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거할 곳은 이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징을 알죠. 그들의 손에 뭐가 딱 잡힌 게 있으면 어때요? 고개를 돌려요. 어디로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곳으로. 만약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거할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40년이 아니라 400년 돼도 안 갔을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뭔가 있을 때에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막만 주셨어요. 숫꽃만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 장막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역시 이와 같이 초막의 삶이에요. 장막의 삶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야망이나 인간적인 성취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잠시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부딪혀 현실 속에서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참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처하는 이 땅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적고 풍성하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 반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신 것 같대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신 것이 내게는 지금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손에, 인간은 손에 가진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을 의지해서 그곳에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마음,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마다의 삶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가지는 소유가 복이 아니라 다 벗어던지고 초막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그러므로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구원의 드라마예요. 바로 지금이 그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 속에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내용으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초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주네 복 배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네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쑥으로 우매 아버지의 열매를 나가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절기들이 되게 하시고, 그 절기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절기를 지킨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순간에, 그리고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자로 서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있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온 인류와 온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여기 선 우리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역사를 위하여 물질도 주셨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드린 귀한 예물들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손의 수고의 열매가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거룩하게 받으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라도 지난 시간 동안에 육신에 갑자기 생긴 불편함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찾아오시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지셔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의 당뇨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혈압과 그리고 아버지의 관절과 우리의 모든 질병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부지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오니 의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에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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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은혜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충만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며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순간순간에도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